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수가 오랜 세월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나이도 먹고 일을 그만두려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장은 너무 섭섭해서 만류했지만 이분의 뜻을 빌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 하나가 있는데 집 한 채만 지어주고 떠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수는 그렇게 하겠다 대답했지만은 이미 마음이 떠난지라 인부도 자재도 대충 쓰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던 날 사장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랜 세월 나를 위해 일해주어서 정말 고마웠는데 지금 이 집을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어서 받으세요. 그 말을 들은 목수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의 집을 짓는 줄 알았더라면 이 집을 지을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와 좋은 인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각자 자신의 집을 한 채씩 짓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아마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인생을 엉벙덩벙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건축가로 비유합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채의 집을 지을 것 같습니까?
딱 누구든지 단 한 채의 집만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은 단 한 번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태어나서 나는 100년을 산다, 나는 90년을 산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살았던 연수를 통계낸 숫자에 불과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허수예요. 실제로 각자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 여기 자기 자신이 얼마까지 살지 아는 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인생의 모습을 끝낼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가장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사 수명이 길다 할지라도 내가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짧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정말 우리가 비록 백수를 한다 해도 지나고 나면 잠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노라면 정말 단 한 채만 짓는 내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여러분 후회 없이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집을 짓는다 해도 겉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예요. 우리나라 도예지에 나가보면 말이죠. 그 고층의 빌딩들이 얼마나 많은지 숲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층 빌딩을 보면 겉보기에 유형이 대단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의 경우에도
기초 공사만 하는 데에 몇 년씩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이는 소유나 지위, 권세 등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인생의 기초 강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지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영생을 얻어야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마지막 인생을 결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예요. 예수님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호령한 황후장상이라도 죽음 이후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인생의 기초를 닦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저 겉에 보이는 것들을 시장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골몰합니다. 보다 높게, 보다 크게, 보다 화려하게 자신의 인생을 지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기초를 닦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초 공상 다음 중요한 것을 건축 재료라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역사입니다. 바울은 건축 재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가 불에 타는 가용성 재료이고 다른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입니다. 불에 타는 가용성 재료는 인생의 일시적인 가치를 가지고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말입니다.
불에 타는 가용성 재료로 건축한 집은 불이 나면 기초만 남고 다 불타버려요. 나무, 풀, 그리고 집 같은 가용성 재료를 사는 것은 일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남부기에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도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했다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겨우 받았겠지만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급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인생은 각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직업,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교적 연관성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승리의 인생이요 장차 상급을 받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30일? 1일. 31일이잖아요. 오늘이 8월달 마지막입니다. 오늘 지나면 또 한 장의 달력이 찢어나갑니다. 금년도에 벌써 반년하고도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아니 2달이 지나는 거죠. 8월 달이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세월이 얼마나 신속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항상 똑같지만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은 점점 빨라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만 빠른 것 같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야 니들이 뭘 저기 하는 니들도 바쁘게. 얼마나 바쁜지 모르는데 세월이 빠르게. 여러분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옛날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활이 얼마나 옛날에 걸어다닐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통학을 했는데 그때는 막 자동차 타고 거기를 빨리 가는 차가 30분 갔어요. 30분. 왜 거기 가다 보면 내과도 많고 그때는 다리도 안 나가지고 말이죠. 그 콩나무 시루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30분 가는 차가요.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기 가면요 5분이면 가요. 5분.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옛날에는 다 빨래를 어떻게 해요? 머리에 이고 내과로 가서 아니면 공동물에 가서 동네 거기서 막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예요? 그렇게 해요? 세탁기가 다 알아서 다 맞춤만 주면 우리 집에도 가끔은 그래요. 세탁해놨으니까 빨리 털어서 널으세요. 나 널어요. 다 널었어요. 거기 마르면 갖다 계세요. 걷어가요. 옛날보다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래시계 아세요? 모래시계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그 모래시계를 보면서 우리가 흥미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우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래 모래시계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 모래가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줄 이렇게 떨어져요 밑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끝에 보면 어때요? 얼른 보면 처음에는 모래가 서서히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끝에 가면은 얼마나 빨리 이게 모래가 떨어질지 몰라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요 점점 더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의 지상 생활과 생애가 끝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짓는 것을 비유한다면 우리는 각자 한 채의 집을 짓는 인생의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의 각자 지은 그 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날이 와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내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정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히 남을 만한 재료인가?
사랑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원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저만 있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각각 인생의 지은 집을 통하여 기초가 튼튼한지, 믿음 위에 집을 지었는지,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지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건축가로 심판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의 한 채의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고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따라 충성할 때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